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미얀마 이동현 선교사입니다. 우리 상해 우리 SNS 코스타에 참여한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이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귀한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블랙잭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리둥절했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어떠한 큰 변화를 앞으로 가져올지, 우리의 삶에 이미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얀마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정하고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8개월째 예상치 못했던 시간들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도 미얀마에서 가장 그 사역들이 분주했고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미얀마에서 그 미얀마 정부, 중앙정부 교육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미얀마 최초의 국제대학을 세워가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가면서 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단계였었고, 또 미얀마에서 기독교 국제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2개의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우리 교수진들을 또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미리 미얀마의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과정과 단계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또 여러 교육 사역들, 복지 사역들,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특별히 2021년 내년 8월을 이제 개교하기로 준비를 하고 국제학교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글로링크 인터내셔널 스쿨을 건축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제가 지금 미얀마에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될 이때 모든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얼어붙은 상태로 이제 한국에서 지내게 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기치 못한 8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8개월이 저는 참 분주했어요. 그리고 한 3가지 정도의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에서 그동안에 제자 양육하고 준비하고 리더십으로 키워왔던 우리 청년들을 유학을 보냈거든요. 한 140명의 청년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 청년들을 한국에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목표하고 돌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사역으로, 그리고 미얀마에 한국에 와 있지만 미얀마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한 번도 전문성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전북 부안에 있는 해시락이라고 하는 풀빌라를 제가 갑자기 대표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해시락 그 풀빌라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찮은 곳입니다. 아주 천혜의 아름다운 절벽 끝에 성처럼, 캐슬처럼 이렇게 세워진 아름다운 한국의 수많은 수천 개에 있는 그런 펜션 중에서도 아주
꼽히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이곳을 전문성도 없는 저이지만 이곳에서 대학을 졸업한 우리 미얀마 학생들이 때마침 호텔 경영학과 그리고 관광 경영, 건축 이런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을 데리고 평소에는 11명, 7, 8월 성수기에는 15명 이상을 함께 저희들이 일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큰 경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 삶의 자리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힘든지, 그리고 모든 과정들이 정말 전문성도 더 많이 요구되어지고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진상 손님이 많은지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수많은 반성들, 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한 100일 전까지만 해도 제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몸무게가 지배할 세상이 올 줄 알고 이 세 자리 몸무게를 계속 불려가면서 130kg에 육박하는 그런, 미얀마에서는 선교사처럼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군이나 재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발견된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검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8시간에 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점점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100일 동안 35kg 몸무게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티셔츠 코스타에서 한 번도 제가 단체 티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4X 라지를 입던 사람이 지금은 미디움이 맞으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고, 제 삶의 걸음걸음들, 선교지에서의 20년 동안의 사역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제 삶에 지나온 발자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모습,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정말 the world is flat, 이 평평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위축된 한국교회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칭찬받지 못할 뿐더러 비난받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과 변화가 필요한데 그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잭이라는 카드 게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눈이 확 띄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 저는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잭이라고 하는 카드 게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알아요. 주로 이제 그 갬블링하는 그 카지노 같은 데서 하지만, 딜러 한 명이 카드를 나눠 주어서 21이라는 숫자에 가깝도록 나오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 건 돈에 이렇게 몇 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게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잭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블랙잭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하고 딜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떠한 플레이어가 있든지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도 없고 나하고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이길 수 있지, 돈을 벌 수 있지, 저 딜러보다 내가 어떻게 딜러하고 내가 딜을 할 수 있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딜러에게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계획과 요령을 가지고 하면 내 페이스를 속이고 내 이 게임을 유지해 나가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를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임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플레이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딜러, 하나님에게 내가 어떠한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말씀을 이용하는, 아니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천정이 뚫려 있는 큰 냉장고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냉장고 안에서 어떤 공연을 하건 세상 밖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천정만 뚫려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요즘 시대 특별히 더 그렇죠. 교회에서 떠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감동해 줄 만한 말씀을 유튜브를 찾던지 여러 채널을 찾아서 선택해서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천정이 뚫려 있는 냉장고에 갇혀 있는 크리스찬들, 아니면 블랙잭 게임 가운데서 딜을 하고 있는 우리 블랙잭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누룩에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 이스트 아시죠? 이 누룩은요, 두 가지의 과정이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누룩이 무산소 효소 분해의 과정을 겪게 되면 그 누룩은 발효가 되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지만 전혀 다른 향기와 맛으로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맛있는 빵을 먹을 때 누룩이 빠져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김치를 만들 때 유산균의 역할, 요구르트를 만들 때, 수많은 음식을 만들 때도 이 발효의 과정과 무산소 효소 분해의 과정을 거치면 누룩은 없어지지만 그 누룩이 전혀 다른 맛과 향이 되어서 유익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이에 이 과정 가운데 똑같은 과정이 지나가지만 무산소 효소 분해가 아니라 이물질이 개입하고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것은 바로 음식을 상하게 하고 부패해 버리는 것,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 바깥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이 누룩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사라지지만 온전한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전혀 다른 맛과 전혀 다른 향,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누룩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블랙잭 신앙이 되어서 나만 유익이 있으면 돼, 이기적인 신앙으로 너무 빠져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그리고 뚫린 천정과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 사역들을, 사람을 키워내가는 사역들을 많이 해왔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여러 사역들 중에 저희 집에서 함께 많을 때는 37명, 수많은 청년들 한 집에서 먹고 살면서 2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한번 발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얀마는 군사 독재 정권이 끝 막바지에 이르렀고 미얀마 사람들로서는 해외에 갈 기회조차도 없었고 여권을 만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얀마를 탈출한 많은 젊은이들이 국경을
무단으로 비자가 없이 국경을 탈출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국경 수비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은 냉동 트럭에 작은 냉동 트럭에 100명까지 사람이 타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밀입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밀입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냉동 트럭들이 조금만 지나가서 멈춰주고 이 트럭에 갇힌 사람들을 정해진 장소로 보내줘야 되는데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몇 시간째 수비대를 피해서 가다가 3시간 만에 문을 열었더니 100명 가운데 대부분 95명이 질식사하고 죽어 있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연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당시에 미얀마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 봐요.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어가면서 트럭 벽에 이 손톱을 긁으면서 신음하는, 숨이 막혀서 절규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잡고 정말 기도를 하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미얀마가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주변국으로 탈출한 미얀마 난민들이 38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도 많이 숫자가 이제 개방되면서 줄었지만 그때 당시에 미얀마만 벗어나면 이들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을 찾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수많은 수백만 명의 미얀마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 이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함께 양육하고 있던, 제가 맨 처음에 양육했던 우리 청년 리더들이 12명이잖아요. 착각하기 쉬운 숫자 12명. 제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스승인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한 달 안에 알았죠. 자격이 없다는 걸. 그래서 내려와서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이지만 힘들고 가시밭길이지만 넘어질 때 같이 일으켜줄 수 있는, 손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지금까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했어요. 야, 우리 미얀마 땅에서 떠나는 첫 번째 해외 전도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때까지는 미얀마의 역사상 미얀마가 선교 수혜국, 한국보다 복음이 들어간 것은 훨씬 오래됐지만 이제는 210년가량이 되었지만 207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자력으로 해외 선교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내년 1년을 준비하자. 우리 전도여행 떠나자.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를 위한 에어아시아를 1년 전에 미리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가장 싼 값에, 그러나 전혀 환불이 안 되는 그 가격에 제가 5개국, 6개국을 순방하는 우리 코스들을, 여권 만들기도 힘들었었고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1년을 준비해서 우리 청년 12명을 데리고 미얀마 땅에서 첫 번째로 떠나는 청년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간 곳이 150만 명 이상이 미얀마 난민들이 있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수십만 명이 있는 싱가포르, 그리고 또 태국에도 한 150만 명, 그리고 홍콩, 그리고 한국, 또 말레이시아, 이렇게 5개, 6개 나라들을 저희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참으로 뜻깊은 여행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리이다. 너희들은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인건비 차이가 5배, 6배 이상 났었고 한국보다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돈을 벌러 왔고 인생의 희망을 찾으러 왔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요, 벗어나기만 하면 뭔가 풀릴 것 같았었고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미얀마 국경을 벗어나서 이제는 비자도 합법적으로 없고 그곳에 시민권의 자격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도, 강간을 당해도, 어떠한 착취를 당해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도 하고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와, 미얀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천 명의 집회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성경 학교를 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기뻤대. 5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태어나서 제일 기뻤대.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탈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있다라는 그 일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미얀마 난민들을 찾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곳에 흩뿌려 놓은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동원하기로 했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사역들을 같이 진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12명의 함께 전도 여행을 2달간의 전도 여행을 마쳤던 청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해주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를 시켜주고 이런 은혜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하고 살았다면 그 시간 이후로는 복음의 생명력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게 된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생이 되었을 때에 누룩의 역할을 해서 전혀 다른 맛과 향기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청년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자마자 이제는 우리 사역지에서 각자 흩어졌어요. 지방으로 파송하고 역할을 맡기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보내면서 야, 이제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고 거기에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보자. 흩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전히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때로는 성공의 지름길을 찾기도 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나에게 유익이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을 볼까를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차고 넘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여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ttitude,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지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는 극명하게 지금 갈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인가? 여전히 나는 블랙잭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큰 천정이 뚫린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코스타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마무리 모임을 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젖먹이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요구하고만 있는, 나의 유익만을 먼저 고려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제가 누룩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제가 무산소 효소 분해 과정을 거쳐서 발효되게 해주셔서 나는 사라지지만 말씀의 향기와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맛을 전달하고 드러내고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누룩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 미얀마에서 20년을 지내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이양하기로. 이양이라는 표현이 트랜스퍼, 핸드오버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데 석세션이에요. 미션, 미니스트리 석세션으로 해서 사역의 승계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구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미얀마에서 끝까지 살아가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지만 전면에 드러나서 때로는 내가 영광 받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붙들고 지휘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니고 이제 저의 역할을 하나님 바꿔 주신다면 이제 뒤에 있지만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지도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고 나머지 50년을 하나님 미얀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정말 비어 이스트, 누룩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죄책을 고백하는데 회개의 원래 이 헬라어의 뜻은요 메타노니아예요. 이 메타노니아는 생각을 바꾼다, 개념이 전환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블랙잭이 아니고 내가 누룩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뀌어진 생각들은요 머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 드러내고 나타난 행동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반복은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선가 새로운 맛과 향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상해 가운데, 우리 열방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 첫 번째는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블랙잭 신앙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누룩되게 해주세요. 발효되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누룩이 되어서 발효되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룩된 삶으로, 미랄된 삶으로, 썩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밟아오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인 삶의 자세로, 신앙의 태도도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과 행동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들이 하나님 훈련하시는 과정들을 통과하며 정말 무산소 발효 과정을 겪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누룩의 삶,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맛과 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